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3월 15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과 또한 주님의 말씀을 위해,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삶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고 만족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시편 94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의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체되는 옛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시간적 순서보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들을 마태는 기록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성전 정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또 말씀을 통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체되는 옛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매매함, 투스, 폴룬타스, 카이, 아고라스존 타스라는 단어인데요. 팔고 있는 사람들과 사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어 쫓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내쫓으시며 엑세발렌, 밖으로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내쫓으셨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 돈 바꾸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에 이방인 화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유대 화폐로 환전을 바꾸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환전 수수료를 통해 이 환전상들이 많은 이익을 얻게 되죠.
또한 이 이익들은 그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용한, 그들 이곳에 자리를 있게 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고 비둘기는 무엇입니까? 약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죠. 역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약 80배에 해당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죠. 밖에서는 80배 저렴하게 팔지만 성전 안에서 파는 이 물건들, 이방인의 뜰에서 파는 이 물건들은 많은 이 금액들을 더 붙여서 팔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또한 도적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나가라라고 강도의 속을 만든 그들을 내쫓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집이다라는 것이죠. 이 집의 소유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이 소유자 대신, 이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쫓아내는 권한과 소유가 있음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타락시키고 성전을 오염시켰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장소가 아니죠. 이제 그것이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우리의 삶,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또한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이것은 오직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이 변질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도 변질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타락한 삶, 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삶,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의 확장은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복음서 중에 마태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바로 성취된 부분이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를 보고 노하여.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 구약의 성경이 성취된 것을 보고 노하였습니다. 애가 낙태산, 마음이 아프며 주체를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 누가 흔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흔들고 계신 것이죠.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죠. 그것을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맹인과 저는 자를 성전에서 고쳐주시니. 자,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죠.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이상한 일로 보게 됩니다. 다들 놀라워하는데 이들만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일로 보게 됩니다.
다우 마시다. 이들은 이상한 일로 보고 그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들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편에 서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에 그들에게는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자, 16절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하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다, 카테르티소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의 발음이 정확한가요? 정확치 않은가요? 정확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케 하셨다라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셨습니다.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여기서의 떠나는 카탈리톨, 그 종교인들을 떠났다. 관계의 단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관계가 이제 단절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자신들의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뜻과 그들의 방법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메시아를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를 찾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을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 것이죠. 무화과 나무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앞선 종교 지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겉은 휘황찬란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얻다, 휴렌인데요, 발견하다 이런 의미인데 우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계신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 종교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결국 그들의 끝은 죽음이다, 사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곧 마른지라, 파라클레마, 현재성과 즉각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현재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포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제자들의 반응인 것이죠. 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르되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끝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겉만 무성한지 아니면 진정 주님의 말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여기서의 의심, 디아크리테테, 자,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대신에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 마음이 분리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의심을 하지 않는다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는 더욱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들려는 아르테티, 던져지라에는 블레테티. 자,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놀라운 일 또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22절 말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엔테프로슈케, 자, 구하다, 아이테세테, 그리고 받으리라, 램프세스테. 자, 이것은 문법적으로 미래 중간태를 사용해서 믿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 58페이지 20절 22절 설명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고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옛 성전이 더는 기도의 장소가 아니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에 대체되는 옛 성전, 이제는 건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열매를 맺고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